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을 찾아가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은 누구만을 위한 명령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울만을 위한 명령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누구를 위한 명령이기도 했던 거예요? 편견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아나니아를 위한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아나니아의 영적인 무지함과 연약함을 아신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보다 성숙하고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갈 것을 명령하신 거죠. 자신을 위한 주님의 이 섬세한 의도를 비로소 깨닫게 된 아나니아는 그 길로 사울이 머물고 있던 곳을 향해 찾아갔습니다. 드디어 사울을 만나게 된 아나니아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울을 향해 뭐라고 불렀죠? 형제여라고 불렀습니다. 형제여라고. 그러면서 그의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교활한 핍박자 사울에게 그저 한번 형제라고 불러본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주님 안에서 친형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을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하셨듯이 누구도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가 그를 향해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건 주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순간 사흘 동안 앞을 볼 수 없었던 사울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울의 눈이 아나니아의 안수로 그냥 회복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울의 눈에서 무엇이 벗겨지고 나서야 그의 시력이 회복되었죠? 비늘들이 벗겨지고 나서야. 한 겹의 비늘이 아니라 여러 겹의 비늘들이 이 사울의 눈에서 벗겨지고 나서야 그는 이전처럼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18절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드라마틱하게도 아나니아의 안수와 동시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제거되었고 그 결과 사울의 눈은 깨끗하게 치료되어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본문의 내용이 단순히 사울의 시력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의 눈이 다시 돌아왔다 이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말 다시 보게 된지라로 번역된 헬라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나블레포는 전치사 아나와 보다라는 의미의 동사 블레포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치사 아나의 의미예요. 블레포는 보다라고 하는 의미로 똑같지만 아나라고 하는 이 전치사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뭐로 번역됐어요? 다시로 번역됐어요. 다시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시라고 번역되었어요. 그러나 아나의 전치사 의미는 다시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또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시와는 조금 무관해 보이는 의미예요. 별 상관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를 향하여 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위를 향하여, 위로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방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되었다 라고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어떤 측면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위를 향하여 보게 되었다라는 의미죠.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이전처럼 다시 보게 된 것도 다시 보게 된 것이지만 여기서 핵심은 다시 보되 사울이 위를 향해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심장한 내용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 것, 그냥 눈이 떠졌다 이런 기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눈이 위를 향해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인즉 사울이 이전에는 어디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위가 아닌 아래, 세상을 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울이었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기 전까지
그의 눈은 하나님이 아닌 어디를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야망이 그의 안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러나 그의 관심과 그의 초점과 포커스는 어디예요? 오로지 땅 아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기 전 사울의 영적인 민낯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민낯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땅의 것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 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안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환상을 보는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까? 무엇을 통해 영안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알 수 있죠? 우린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영적인 안목이라고 해서 영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과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떤 환상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 이 사람이 영안이 열렸다 닫혔다를 말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단 사이비도 환상을 봐요. 우리만 환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천지도 환상을 봐요. 그들 중에 진짜 환상을 본 이야기들을 해요. 가짜로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물론 지어낸 사람도 있겠지만 개 중에는 진짜로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환상이 누구로부터 왔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얼마든지 사탄 마귀도 사람들에게 환상이라고 하는 영적인 체험을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환상을 보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도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무엇을 통해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냐? 간단해요. 어디를 보고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인지 닫혀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체험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위인지 아래인지,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말이에요. 영적인 안목, 영안이 닫혀진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사람을 의식하죠. 환경을 의식하죠. 누가 보이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함께 계신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린 이 대목에서 누가 떠올라야 하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올라야 돼요. 그 요셉의 인생 중에 여러 인생의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이 장면.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여자가 매일같이 요셉을 꼬드기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요. 그의 눈에 누가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대목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과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어디를 향해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안이 열렸다고 하면서 늘 세상 것들을 보고 세상의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 아니에요. 열린 척 하는 거지. 신용하는 거예요. 신실한 척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나요? 위에요? 아래에요?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도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주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닫혀지는 영적인 문, 이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이 눈이 닫혀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샌가 폐위된 왕 사울처럼 되어지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하잖아요. 그들 뭐 환상 안 받겠어요? 예언까지 하고 뭐 신유의 은사가 있었는데 그게 영적인 안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로 영안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위기냐? 보여지는 것을 자꾸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목사들이 어떻게 보여지는 일을 되게 하려고 해요. 보여지는 일. 예배당을 지으면 어떻게 하죠? 화려하고 크게 지으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뭐 CTS라도 극동방송이라도 뭔가 이름도 날리고 알려지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관심과 진짜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멀리 볼 것 없이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비늘 같은 것들이 제거됨으로 육적인 시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력까지 회복한 사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일어나서,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물리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복음 전하러 간 거 아니에요. 뭐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울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당시의 정황상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이죠. 성경이 굳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요, 누가 세례를 주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사모함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세례를 준 것, 그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지금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울이 각 회당을 돌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맥락을 잘 보세요.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각 회당을 돌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면 아주 매끄러운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언가가 있어요. 세례를 받고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어떤 사울이 했던 행동들이 있다라고요. 성경은 그것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본문 19절을 통해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상반절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요. 자,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세례를 받은 사울이 각 회당을 돌며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두 가지의 일을 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상반절, 저희가 읽었던 상반절. 두 번째는 하반절에 있어요. 상반절, 어떤 행동을 했어요?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사울은 시력을 상실했던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로지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런 그에게 주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셨고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의 육적인 시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력까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시력이 회복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다시 무엇하기 시작했냐?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음식을 다시 먹기 시작한 것은 음식을 먹지 않을 이유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금식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던 사울이 다시 음식을 먹자 그의 쇠약해진 기력 또한 회복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라는 본문의 이 평범한 이 내용에 관심을 쏟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보세요.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까지만 언급하면 되는 이 자연스러운 문맥 속에 어떤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집중력을 흐리게 만드는 내용이기도 해요.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요, 보세요. 금식이 끝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과정 속에 당연한 건 뭐냐?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한 건 당연한 거예요. 매우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대단한 일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평범해 보이는 이 문장에 관심을 쏟아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내용이 특별해서요? 아니잖아요. 정반대예요.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울이 세례를 받은 직후 각 회당을 돌며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음식을 먹은 것과 그로 인해 기력이 회복되는 것은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생략해도 될 일이라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이 내용을 성경은 굳이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소한 내용인데도 말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인간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라면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런 성경이 아니었겠죠. 세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구원에 관하여 필요한 말씀과 사건만을 거르고 걸러서 기록해 놓은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렇기에 여러분, 구원과 관련되지 않은 주님의 이 메시지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이란 성경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단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단어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는지 아세요? 문맥을 봐야 되고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왜 이 단어를 굳이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는 1.1획까지도 관심을 갖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게 성경을 바라보는 아주 건강한 안목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나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소개하시고 설명하시는 내용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의도적으로 침묵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럴 때 왜 침묵하셨을까? 반대로 왜 설명하고 계실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사울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졌다라는 지극히 평범한 내용조차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라는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 평이한 이 문장 안에 성경이 강조하는 성령께서 의도하신 메시지가 무엇냐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먹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를 통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먹다, 음식을 먹다 라고 하는 이 의미. 우리말 먹다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음식을 먹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된 것은 본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성경을 통틀어서 사도행전 9장 여기서 사용된 게 전부예요.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가 먹다로 쓰인 것이 유일하다고요. 성경에 보면 먹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유일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람바노라는 단어가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헬라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무엇을 가지다, 무엇을 취하다, 무엇을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생각하면 뭐 먹다라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To take, to get,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로 쓰였다라면 쓰였겠죠, 신약 성경이. 근데 그 어디에도 람바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먹다, 음식을 먹는 것과 연관되어 사용된 적이 없어요. 본문을 제외하고는 말이에요. 다른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서 헬라어 람바노가 사용되는 한 가지 용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16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어떤 단어가 람바노일까요? 붙들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방금 읽은 성경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내용이잖아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쳤던 이 내용.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방금 읽었던 22절은 뭐예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누구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거칠게 항변합니다. 항변하다라는 뜻은요,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스승이 제자를 꾸짖듯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그런데 그 대목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 붙들고라고 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요. 붙들고, 붙잡다 이 뜻이에요. 그냥 항변한 게 아니에요. 그냥 꾸짖은 게 아니라고요. 감히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어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관심을 가져야 될 건 그 내용이 아니라 뭐냐? 여기서 붙들고라고 사용된 이 단어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람바노라고 하는 뜻이에요. 먹는다와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성경에서 먹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여러 단어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울리지 않는 람바노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라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의 개인적인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누구의 의도요, 누구의 선택입니까? 성령,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의도와 섭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는 먹다라는 의미의 여러 다른 단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울리지도 않고 매우 생소한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먹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그 이유를 람바노라는 단어 안에 함의되어 있는 한 가지 특별한 의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잡다, 무엇을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뜻 안에 함의된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생명.
목적어가 있어서 잡다라고 하는 람바노가 쓰이면 당연히 그것을 잡다가 되겠죠. 예수님을 붙잡다, 물건을 붙잡다, 무엇을 붙잡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어가 없이 그냥 잡다라고 하는 이것을 붙잡다라고 하는 람바노가 쓰이면 이 안에 어떤 의미가 함유되어 있냐라면 생명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함유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람바노 안에 함유되어 있는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어떤 생명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짜 생명 말이에요. 성령께서 먹다라는 의미의 많은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 대목에서 사용하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사울이 음식을 먹었대요. 근데 뭐 이렇게 평범한 문장을, 평범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그 이유를 아시겠냐는 거예요. 사울이 음식을 먹되 더 이상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가 먹는 음식은 어떤 음식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 먹는 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특히 주부들은 더욱 그렇죠. 더욱 그렇습니다. 아침은 뭘 먹고, 점심은 뭘 먹고, 저녁은 뭘 먹을지를 고민합니다. 오늘 끼니만 걱정하나요? 고민합니까? 아니에요. 점심을 먹으면서 내일 점심은 무엇을 먹을지를 또한 고민하는 게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요. 지금은 식단 조절을 하니까 뭐 무엇을 먹을지 고민할 것도 없어요. 도시락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오늘은 어느 식당 가나를 고민했어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불필요하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은요, 세상에 음식의 종류가 많기도 하지만 하나만 있으면 고민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엄청 많아요. 음식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도 그것지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보다 같은 음식을 매번 먹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먹은 거 점심에 먹고, 점심에 먹은 거 저녁에 먹고, 저녁에 먹은 거 내일 아침에 먹고, 이걸 반복해서 먹어도 질리지 않고 물리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입은 너무 간사해서요, 같은 것을 계속 먹으면 질려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물린다고요. 하루 이틀이죠. 저 같은 사람은 뭐 이렇게 단팥빵을 좋아하니까 단팥빵을 하루 왼종일 먹어도 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막 이틀, 3일, 뭐 일주일씩 계속 먹으라고 하면 못 먹겠죠. 쳐다보기도 싫을 거예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같은 음식을 먹으면 질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라도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고민을 평생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평생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지? 뭐 먹지 오늘은? 이것이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공통된 고민이라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민은 여러분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고민을 세상 사람들이 한다라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고민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해야 합니까? 어떤 다른 고민이죠?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먹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뉴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그게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먹을까?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은요,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다 똑같아요. 다를 게 없습니다.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음식을 먹는 이유입니다. 이유. 넌 크리스찬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먹고 마십니다. 이게 넌 크리스찬들이 음식을 먹는 이유예요. 다른 이유 있어요? 배고파서 먹는 거고 또 스트레스 풀려고 먹는 거예요. 하지만 크리스찬은 어떤 이유로 먹는 것입니까? 음식을.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음식을 먹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음식을 먹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사명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처럼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 먹고 마시며 여전히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식기도를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만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찰이에요. 이 음식을 대하고 있는 내가 이 음식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진짜 식기도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부터서도 감사의 고백은 하지만 이 음식을 먹는 이유가 진짜 주님인지, 복음을 위한 것인지, 사명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성찰은 크지 않다라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지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안에 찔림과 불편함이 있다라면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먹고 마시는지 매 끼니 때 드리는 식사 기도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난 도대체 왜 먹지? 내가 이걸 왜 마시지?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맞나? 라고 말이에요. 때가 됐으니까 먹고, 열받으니까 먹고, 짜증나니까 먹고, 즐거우니까 먹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위해 먹고 마시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나? 강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강건하.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여러분, 이 말인지 거듭나기 전 사울은 강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강건해졌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의 강건함이 육체적인 건강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강건해졌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의 다른 전반적인 내용들을 통틀어 볼 때 사울은 건강한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무엇은요? 육체는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사울의 지병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 거룩한 도구는 되었지만 정작 누구는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당사자인 자기는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본인이 표현하고 있냐면 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으면.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남들은 고치는데 정작 당사자 자기는 못 고치는데. 마음도 아프고 힘들었을 것이고 몸도 아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사울이 알았던 질병이 정확하게 무슨 병이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추측만 할 뿐이에요. 안질이었다, 뭐 간질이었다. 몰라요.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일 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그가 알았던 질병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요. 재밌지 않아요? 말해줄 법도 한데 말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그렇게 그는 어떤 지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지병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강건함이 어떤 것과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육체적인 건강과 상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자, 보세요. 강건했어요.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육체의 건강함이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평생 자신의 지병과 숱한 고난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들로 인하여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진심으로 기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강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 않았다, 강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확인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매우 흥미롭게도 그는 지병이 있었고 숱한 말할 수 없는 죽음의 고난들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강건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고통, 질병이 없는 게 강건함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진짜 강인함입니다. 그게 진짜 강건함이에요. 저처럼 몸이 좀 튼튼해 보이는 사람 강건하다. 아니에요. 그냥 그건 껍데기일 뿐이에요. 어떤 고난 앞에서, 질병 앞에서 제가 만약 쉽게 쓰러져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면 저는 강건한 사람 아닌 거예요. 강건한 척 하는 거죠. 건강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진짜 강건함, 진짜 강인함은요, 어떤 그런 요인들로 인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먹고 마시는, 오로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살아갈 때 성령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시냐?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강함은 무엇으로 표현돼요? 감사와 기쁨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에게도 묻는 거예요. 강건하십니까? 난 몸이 아픈데 이곳저곳 쑤신데 그거 아니고요. 여러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여러 육체적인 어려운 지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환경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진짜 강건합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먹고 마시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사울이 강건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을 위해 먹고 마시며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강건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건하지 않고는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도 없고요, 이 믿음을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지킬 수도 없음을 아셔야 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아요? 제 주변에도 되게 많거든요. 같이 신앙생활 했다가 지금은 신앙생활 아예 안 하는 사람 말이에요. 왜 그래요? 강건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 반대로 너무 잘 살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너무 힘들어도 세상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너무 잘 나가고 잘 살고 문제 없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거든요. 양극단이에요. 이거나 저거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버리는 건 매한 가지.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냐고. 목사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믿는 신용은 평생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강건한 삶을 사는 것은 별개의 얘기예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위해 먹고 마시며 그래서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고 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 강건함, 이 강건함의 이 은혜를 나만,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 말이에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